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주일 두 번째 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집회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청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는 중인 것도 있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뜻은 선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해야 하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행복한 자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행복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만나러 꼭 함께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을 회심시키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누구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감독이란 말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또 장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정말 척박한 곳에, 유대인이 10명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복음이 없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지금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어요?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또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뭐 하실까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딸내미가 왔네요. 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면 될까요? 우리 이문동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문동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이문동 교회 성도들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까? 하나님이 두근거리시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설레이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엔 어디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 목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저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 나온 지 올해로 22년째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하던 중에, 그때 이제 PMM 선교사들, 요즘도 지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PMM 선교사들을 모집하는데 일본의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서중한 앞에 한 목회자가 일본의 PMM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PMM 선교사 교육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무려 1차, 2차, 3차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7차 교육까지 1년 동안 다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안식일에 묵동교회에서 PMM 선교사 파송 예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오른쪽 끝이 접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저와 저희 집사람과 안고 있는 아기는 저희 둘째 아이예요. 둘째 아이가 이제 막 2살 되었을 때, 2008년이면 그때 이제 PMM으로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날마다 집사람과 함께 저녁에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단어장도 만들고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요. 이제 파송식도 끝나고 선교사 패도 받았습니다. PMM 선교사 서인규, 신아름, 파송국가 일본.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파송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12월 달에 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김치 냉장고도 저희 근처의 교회, 내면교회에 있는 목사님 댁에 이제 드리고, 제가 목회에 나오면서 아내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던 차가 있었거든요. 새 차를 뽑았는데 산지 1년 만에 거의 헐값에 다시 팔아버렸어요. 선교사가 필요 없잖아요. 차도 팔고 냉장고도 주고 집기류도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이제 뭐 하려고요? 떠나려고, 가려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말 1월 초에 지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더 이상 PMM 선교사 목회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차도 팔았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다 이상할 준비 다 했어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저보고 뭐 하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간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교육받고 다 이삿짐도 정리하고 갈 날만 남았는데 저 안 보내주시면 저 어떡하라고요?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일본으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의 홍천의 서석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서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4년째 목회를 마치면서 이제 PMM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그것이 이제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원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고향이 원주 문막, 이제 포진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커서 자랐고, 저는 이제 원주 삼육 중학교, 원주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나왔던 모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일본은 가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슬픈 마음, 그리고 좀 아쉬운 마음, 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제가 또 4년을 있었는데요. 그 4년의 시간 동안 저는 슬프지 않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겠지만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는 신앙의 바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 원주 삼육은 주먹으로 유명한 학교였고요. 공부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문화나 이런 전통이 좀 미흡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곳에서 한 일은 뭔가 하면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노래를 잘 하진 못하지만 찬양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찬양팀을 만들고 아이노스라고 하는,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찬양팀을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지역교회 다니면서 순서를 쓰고 교내 선교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아이노스 찬양 선교 팀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벌써 15기가 되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어때요? 기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원주 삼육으로 연차별 전도회를 다녀왔는데 또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혹시 활동하고 있더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또 활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역은 금요일날 점심에 이루어졌던 찬양 예배였어요. 금요일날 점심마다 제가 뭘 했냐면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원주 삼육 고등학교 강당 밑에 원주 삼육 교회가 있거든요. 한 8, 90명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심 때마다 아이들을 그곳에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뭐 농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데 얼마나 많이 올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이랑 그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대원들이랑 앞에 뭐 한 4, 5명 이렇게 앉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봄에 그렇게 시작한 집회가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늘고 조금 더 늘더니 연말쯤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거의 꽉 차는 거예요. 70명, 80명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신나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없고 교감 선생님도 없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찬양을 불렀어요. 정말 어떤 애는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1년, 2년, 3년,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으로 보내시진 않으셨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무슨 생각은 계속 남아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주님께 해외에서 봉사하겠다고 서원하였는데 이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주 삼육에서 4년째가 되던 해에는 또 합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또 뭐 했을까요?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지원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유럽의 오스트리아도 자리가 나서 지원했는데 안 되신다 그러고, 파라과이 선교사도 지원했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이 가시게 되고, 나는 내가 부족한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맞춰져 가는 때에 겨울쯤 다 되었을 때 한 군데에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거긴 어딘가 하면 필리핀에 있는 또 학교였습니다. 나누리 국제학교라는 곳이었는데, 필리핀 민다나오에 가면 이제 동중안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 학교를 세우신 이제 최영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학교를 세우셨거든요. 그 나누리 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목회자가 동중안에서 파견이 되고 있었는데 제 전임자분이 사정으로 일찍 들어오시면서 거기가 자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지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필요하시면 그곳으로 저를 뭐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고, 그곳에서 그리고 또 합회에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뭐 제가 원했던 막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학교에 가서
또 원주 삼리기에 이어서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할 일이 많았냐면 일단 학교에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가면서 기숙사 사감을 맡았어요. 기숙사 사감을 맡으니까 아이들 아침에 6시에 깨워가지고 6시 반에 같이 운동하고 7시에 밥 먹고 8시에 어떻게 해요?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저의 두 번째 포지션이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ESL이라고 영어를 이제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쭉 배우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ESL 교사들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 수업 배정하고 아이들 시험 치고 나면 그 점수 가지고 레벨 테스트 본 거 가지고 반 배정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맞춰지면 4시부터 5시까지는 특별활동 강사.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애들이랑 같이 또 수영장을 갑니다. 수영장 가서 아이들에게 또 1시간 동안 수영 가르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야간 자습 감독. 아이들 야간 자습할 때 수업하면서 아이들 영어 단어 외워오면 같이 영어 단어 시험 내서 맞춰주는 거 해주고, 그렇게 9시 반까지 하면 저희 일과가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잖아요. 여기 학교에 필리핀 학생들도 한 250명 정도 다니는 정규 학교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할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틈틈이 일주일에 3시간씩은 또 뭘 해요? 필리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그리고 주말이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나누리 국제학교 담임 목사. 일이 참 많죠? 사감, ESL 코디네이터, 특별활동, 야간 자습 감독, 한국어 교사, 목사. 정말 쉴 수 있는 타이밍이 딱 언제였는가 하면 일요일 날 점심 먹고 아이들 외출 보내고 7시에 돌아오는 그 시간, 12시부터 7시까지 일요일 날 그 시간만 딱 자유시간이에요. 와,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처음에는 내가 목사인지 직원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참 바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와 있는 이유는 뭐지? 라고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나는 여기에 일하러 온 일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분명히 여기서도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안식일에 설교 한 번 하는 것으로는 저는 좀 목말랐어요. 아, 이걸로는 안 돼.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더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안식일 오후면 선교지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건 말고도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화요일 저녁이면 9시 반에 야간 자습 마치면 이제 깐틴, 이제 말하자면 카페테 그 식당에 모여가지고 매점 같은 데 모여가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 10시면 야간 자습 끝나고 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미래자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자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르치는 성경 연구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내니까 이제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목사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나누리 국제학교에 온 아이들에게도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그 학교에 비록 공부하러 왔고 영어 공부하러 왔지만 침례자가 없던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을 침례를 주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은 진아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해도 되지. 근데 이 친구는 집안 배경이 불교 가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너가 원하면 예배 시간에 와도 돼. 그렇게 이 아이가 1년 정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여름이 되었는데, 여름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 필리핀의 방학 기간 동안에 와서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요? 이 어머님도 무슨 집안이에요? 불교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 딸이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 허락을 해주실까? 아니면 공부를
못하게 할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오셔서 저희가 하는 예배도 지켜보시고 저희가 하는 모임, 저희가 하는 찬양 집회, 안식일 오후에 선교제에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조금씩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딸아이가 침례 공부를 하는 거에 동의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9월에 닭각이라고 하는 이제 휴양지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3박 4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제 이 학생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함께 그 자리에서 딸아이의 침례를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서 이 어머니도 어디에 다니기 시작할까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은 윤하라는 학생입니다. 여기 남학생인데 이 학생은 제가 이 나누리에 딱 갔을 때 저한테 딱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으니까 저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참 바른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도 이제 드디어 고3이 되고 졸업식을 앞두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랑 학제가 같아가지고 이제 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졸업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이 친구도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뭐 하고 싶어요?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같이 있던 지금 충청 앞에 목회하고 있는 유광수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에게 이번엔 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번 시켜주세요. 전도사가 열심히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뭘 받았을까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이 친구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5월 달에 방학을 하고 6, 7, 8개월, 3개월 동안 이제 침례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교회에 갈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슬쩍 문자를 보내봤어요. 유나야, 안식일인데 혹시 교회에 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네, 갔는데 사람이 10명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가 먼저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구미교회에 남대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 드렸어요. 몰랐는데 SDA에서 유명하고 권위 있으신 분이라고. 아무튼 재미도 있고 좋았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안식일 예배 마치고 이 친구가 나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남대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친구가 교회 사진을 또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에게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맛에 살지, 그것입니다. 이 맛에 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꼭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해에 이제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동해 천국교회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왔다고 하면서 동해에 찾아와서 또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4년 뒤에는 로마린다 치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치대에 입학을 하고 이제 올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와서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치아는 평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짧은 사역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본부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보다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거듭나고 뭐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누구 곁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형과 저 딱 두 형제입니다. 딱 두 형제인데 저희 형도 동종연합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은 200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목회를 이제 졸업하고 앤드류스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필리핀을 갔잖아요. 필리핀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필리핀은 갔다가 꼭 돌아오는 거지? 왜요? 저희 형도 없고 저도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외로우셨나 봐요. 필리핀에 3년 떨어져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셨대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인규야, 너 아버지가 울고 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그거를 묻어주고 와가지고 얼마나 우시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옆에 아들내미들 하나도 없고 외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 갔다 와서 제가 한국에 3년 있다가 제가 또 어디 갔을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규야, 너는 한국에서 목회할 거지? 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3년째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자주 전화 와요. 너 한국 와라. 너 와라. 그러다가 가을쯤 되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혹시 애들이 미국 남고 싶거든 남아도 되긴 하는데 돌아오면 좋긴 하겠다. 이미 저희 형은 가망이 없거든요. 미국에 이미 채용돼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제가 돌아와서 저희 딸들과 함께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누가 있을 때, 자녀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렇죠? 보고 싶을 때 얼굴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요즘 화상도 좋긴 하지만 직접 피부를 맞대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야지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슬프셔서 다시 우리 살리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 가운데 거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뭔가 하면 그냥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무슨 일에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초대교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된 것도 고마운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니 사도 바울이 뭐 한 것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살아있는 걸 넘어서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일에 한결같이 일을 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우리 이문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와 닿았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말 그들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서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유두과 순두개에게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러지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이란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와요. 완전한 자라. 어떻게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는데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대요, 없대요? 없기 때문이라.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그는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쓰러지는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뭐 먹고 잠자리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자요.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 그래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복음 증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실수도 뭐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를 무슨 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하고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비록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노아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곁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말 그대로 워킹 투게더입니다. 같이 걷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걷는다. 근데 영어에서 워킹 투게더란 말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여자와 남학생이 쟤네 워킹 투게더 하는 사이야 이러면 서로 뭐 하는 사이란 말일까요? 사귀는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야 이 말이에요. 쟤네 함께 걷는 사이야. 같은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쓰러진 적이 있지만 넘어진 적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노아를 사랑하셨고 노아를 의롭게 칭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란 말도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은혜,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완전히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던져놓고 해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못하면 책임을 물으실까요? 아니요. 여기 보면 근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누구 곁에 있어라? 내 곁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뭐하다 칭해주겠다? 완전하다, 의롭다 칭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칭해가지고 이방 나라 왕의 그냥 부인으로 그냥 팔아버릴 뻔하고, 그렇죠? 실수도 많이 하고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곁에 서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자는요,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래요? 살이 뭘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난 게 죄래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인데, 그러면 그 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다 달라요. 어떠한 분은 이러한 형편에서, 어떠한 분은 저러한 형편에서, 어떠한 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분은 저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편견과 판단과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날마다 누구를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면 그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굉장히 신앙 있어 보여요. 아주 믿음 있어 보여요. 권위 있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 큰 직분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완전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언제나 서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어느 장로님 만침도 못하고 어느 집사님 만치도 못하고 교회 헌신도 못하고 저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내가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완전하다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곁에 서기를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하려니와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아요. 또 뭐 하시면 돼요?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서 또 누구 편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편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돌봐주고 아끼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넘쳐 흐를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들이 그 열매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부터 효경에 이런 말이 있죠. 저도 한자 잘 모릅니다. 한글로 옆에 써왔어요.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 회상 효지 시하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입신 행도 양명 어후세.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날려 이현 부모 효지 종하라.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 부모님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은 누가 잘 돼야 될까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권위 있고 유명하신 분이어도 자녀가 속색이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영광받고 찬송받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할 때 부모님들이 기쁜 것입니다. 저희 딸내미도 여기 있지만 저희 딸들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뭐 유튜브에 호프 채널이나 뭐 CC 스토리나 이런데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영상들이 이제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딸들이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렇게 예의가 바른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요. 아니 딸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이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하지만 그 아이들의 기쁨이 누구를 또 기쁘게 해요?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고 이 임은동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며 복음이 팽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시면서 또 다가올 한 해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